오늘은 같은 본문의 감사에 대한 말씀, 복음에 감사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전전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복음의 감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1년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렇죠?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성공과 형통, 건강, 교회 부흥 이런 걸로만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만 감사한다면 그거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감사인데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병들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내가 약해도 감사, 물질이 가난해도 감사. 그건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고, 그렇게 말할 때 한쪽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슬퍼요. 왜? 해당이 안 되니까. 병들었고 실패했고 늘 약했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만 범사라고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지 뭐. 왜? 범사는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로, 온갖 위험 중에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죽었으면 여기 와 계시지 못하잖아요. 일단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고. 자, 이사야 38장 18절 19절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세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고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사람은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은 음부를 말해요.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주의 신세를 바라지 못한다. 오직 누가 감사하느냐? 산자.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병석에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꼭대기에 올라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난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야 더 우리가 와닿아요. 그냥 이름만 달랑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언제? 범사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사면 초가예요. 다니엘이 가는 곳에는 다니엘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잡것들이 늘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발해요. 고소해요. 어떻게든지 요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뭐 한 칸이에요. 직위는 총리인데, 네,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뭐 왕 한마디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솔직하게. 문 밖에도 못 나가, 하는 일도 안 돼, 막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엄습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의 하나님. 사람들과의 소통은 안 돼도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멋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마저 없었다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안에 계신데 극단적을 선택을 한다? 그 사람은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극한 상황이 왔어요. 내가 세상을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다른 거 생각하면은 답은 하나예요. 죽어야 되겠다. 근데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다 알고 보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하면 그거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죠. 저 같으면 못 죽어요. 근데 그 생각은 다 까먹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되고 불평하는 거는 그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또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범사에 감사가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결단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있는 것 얼마가 있든 간에 그냥 만족해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뭐 엄청난 큰 집에도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셋집 살고 그냥 뭐 차도 없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아니 어떻게 만족을 해요? 그러잖아요. 이 부분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돈은요 날개가 달렸어요. 오늘은 나한테 휘 왔다가요 내일은 또 휘 날아갈 수도 있고요. 금년에 그냥 그 날개 달린 돈이 왕창 왔다가 내후년에는 또 날개 달려가지고 왕창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하고 돈하고 이렇게 결부시켰을까요? 한 문장에 돈이 신이라니까 신. 만몬이 신이에요. 신.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자살했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너를 떠날지 몰라도 나는 한번 너를 사랑한 나는 너를 절대 결단코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안 버려. 떠나지도 않아.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거를 못 깨닫고 나는 그래도 감사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큰 두 번째입니다. 절기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절기를 구약 율법대로 지킨다면 이는 복음의 무지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후에도 절기를 구약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율법대로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내가 두렵다. 그건 잘못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런가?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표준어로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절기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복음의 뼈대니까.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절기 때만 되면 부담을 가질까? 헌금 때문에 부담을 가져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추수감사헌금 많이 내서 그런 말 안 했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복음으로 목회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 다른 사람 얘기하면 흉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몇백 명 됐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앉아가지고 1년 예산을 짤 때 절기 헌금을 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활 헌금, 맥주 헌금, 성탄 헌금 이런 거는 우리가 한 1,000만 원만 잡읍시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은 한 2,000 잡읍시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얼마 이상, 권사님들은 얼마 이상 이렇게 솔선해야 됩니다. 목사인 나도 얼마 하겠습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축제예요. 이따가 제가 이제 구약의 그 추수감사절을 설명을 할 텐데 축제인데 그놈의 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맥추절이든 맥추가 77절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6월절이 고난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모든 구약의 절기는 구약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 그 절기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골로새 말씀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에게, 실체는 그리스도다.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쪽 계셔요. 절기니까 다시 우리 구약으로 갔다 올게요.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실체가 계시는데 그림자 갖고 놀아요. 그림자 갖고. 그래서 뭐 쌀도 가져와라, 과일도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 앞에 가져온 거는 그런 의미로 가져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축제니까 우리가 최대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부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의 의미가 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 본문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부활절 때, 맥추절 때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성경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 6월절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걸까요? 자, 넘기시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며 예물, 절기 헌금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예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절기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면은 그 절기 때 가지고 오라는 그 예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상황은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리는 것의 상황은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이 복 준 사람은 많이 드리면 되고, 그러나 근거는 그게 아니라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약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도 많이 내지는 못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거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돈 몇천 원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추수감사 주일이나 절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자, 제가 구약의 수장절을 좀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 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수장절이 이런 거였구나 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7월 일곱째 달에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지키는 마지막 추수절기예요. 축제예요, 축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 농사 다 짓고 나면은 그 축제 하잖아요. 누가 씨 뿌릴 때 축제합니까? 근데 대대로 영원한 규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는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단어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만큼은 축제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성의껏 가져온 것 같고,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들,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제가 작년에 말했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냐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피가 섞여 있어요. 피. 영국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학살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종으로 삼았어요. 총칼로 하는데 어쩔 거예요? 원주민들이 뭐 총이 있나요? 나무 같은 걸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 시켜갖고 농사 짓게 하고요. 그 첫 번째 농사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생명을 영국에서 오는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 감사는 물론 하겠지만, 적어도 추수감사절에는
그 원주민들의 인디언들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있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복음의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큰 네 번째, 수장절의 실체. 그럼 이제 구약에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예고편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는 마지막 때 강림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실체입니다. 수장절 때 알곡 건지잖아요. 그리고 열매 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면 알곡 건지고 열매 건집니다. 열매 없는 거 다 쭉정이 다 갖다 버리고 껍데기 다 갖다 불태우고. 구약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실체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죠. 인자와 같은 이. 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인자. 마지막 강림하셔서 이 심판, 추수죠. 하시는 것으로 수장절의 실체를 말합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하시는 것이 수장절의 실체입니다. 알곡,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직접 거두시고 가라지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지옥불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게 알곡이에요.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에 올라가 영생 복락할 것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축제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의 실체는 현재, 과거, 미래 뭐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예? 답을 못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지요. 왜? 마지막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실체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염려할 게 없어요. 아, 주님이, 야, 아무개야, 내가 오늘 갈게.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 아직도 할 일 못한 거 많아요. 그 사람은 10년 있어도 똑같은 대답밖에 못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알곡이 될까? 주님이 오시면 나 거두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뭐, 충성도 안 했고, 뭐, 그랬는데, 이거 되나? 맨날 그런 걸 보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쪽으로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잘못했든 잘했든 다 부모님 가시면은 잘못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우리 지금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신나가지고 잘하면은, 괜히 뭐 자기는 이제 뭐 천국 백성 된 것처럼 하다가 또 뭐가 힘들어가지고 푹 다운되면은 또 다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인성이잖아요. 오실 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죠. 언제든지. 자, 정리합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세 절기 모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림자고요. 초실절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유월절은 고난, 초실절은 부활. 첫 열매, 초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칠칠절, 맥주절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예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통한 첫 추수. 오순절과 맥주절과 칠칠절은 같은 날이에요. 단 77절 맥주절은 49일을 말하는 거고 오순절은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르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순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신약에서는 하나 부활이 주일로 옮겨갖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순절의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수장절, 초막절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기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건데 왜? 변함없는 진리는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병석에서도 배고파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께서 충성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충성되지도 않지만 충성할 것을 믿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이것이 첫 추수입니다. 첫 추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알고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추수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 기억나세요?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소서. 구약의 수장절의 실체인 수수감사절을 복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마라나타 주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저희가 알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감사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감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병석에서도 물질이 적어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 알곡으로 선정받아 택함받아 주님 나라 가서 진정한 수장절,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축제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